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07편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882쪽 말씀. 오늘은 좀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제가 몇 군데 더 읽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107편 말씀, 구약성경 882쪽에 1절로 9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안 찾으셨던 것 같아요. 시편 107편입니다. 1절로 9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82쪽.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함께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16구역에서 20구역까지 특성이 있겠습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문을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의 부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선하신 주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 앞에 선하고 경건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착하고 정결한 주의 귀한 백성들이 되기로 다짐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한 16, 17, 18, 19, 20구역 성도들 돌아보면 연로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어느 곳보다도 많고 연약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많은 이 구역 식구들 가운데 돌보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마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도 없게 하여 주시고
홀로 계실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며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앉고 일어서고 또 교회 예배당을 찾을 때마다 안전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차량 구입에 감사드리며 늘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인성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또 신년 감사 헌금으로 우리 김문겸 장로님, 김진홍 권사님 가정에서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이 모든 태를 닫고 또 열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그 은혜에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자복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현우 권사님, 1000번째 감사헌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으며 우리 이종숙 권사님, 또한 하나님 신년 감사 헌금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감사 헌금으로 김신자 권사님 온 가정에 건강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소원을 드렸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셔서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이종숙 권사님 기도 제목과 함께 나룡균 장로님, 김진영 집사님 가정에서 또 정인성, 최청순, 정재 형제의 가정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문겸 장로님 가정에서 어머니의 건강 주심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또 사랑하는 딸 가정에 새 생명 주심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재명 목사님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여 소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 이현우 권사님 가정에서 또 김관현 목사 가정에서 특별 새벽 기도에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 주님 간구하는 것과 또 감사, 찬양, 영광 돌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안타까운 심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 모두가 목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십시다. 예수 사람 되십시다. 예수의 사람 되십시다.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되고요. 성령의 열매는 함께 합시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살고 행할지니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할 수 있다. 네. 오늘 주제는 양선인데요. 사실은 양선과 어제 했던 자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히브리어로는 헤세드, 그리고 헬라어로는 크레소스 이렇게 해가지고 크레도소스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영어로는 카인드니스, 젠틀리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양선도 착함 이것도 사실은 원어로는 똑같은데 다르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굳이 말한다면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자비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우리 교회에 손해를 끼치거나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비, 용서하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자비라고 한다면 일종의, 일반적으로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복수를 일반적으로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저들까지도
품고 용서해 준다고요. 이게 자비인 겁니다. 자비를 행하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어제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자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빚진 자 의식. 한번 따라해주세요. 빚진 자 의식이 있어서 내가 탕감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은혜잖아요.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크게 저 사람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니,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가족 의식. 따라해보세요. 가족이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실수해도 또 용납하잖아요. 또 이해하잖아요. 또 사랑하잖아요. 이게 자비라고 한다면 오늘 양선은 나한테 손해 끼친 사람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지극히 작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친절을 베푸는 마음, 자비를 행하는 거, 그리고 격려하고 그렇게 사랑하며 품는 거. 그래서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선한 사마리아 비유, 거기에서 자비라고 이야기하지만 너희도 이같이 행해라, 선을 행해라, 이런 맥락이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마태복음에 들었어요. 기준이 뭔데요? 지극히 작은 영혼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착하고 선을 베풀었지? 천국에서 양의 무리의 오른편에 서게 한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 지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 자, 우리가 본래, 아까 전에 제가 뭐라 그래서 본래 복수를 하는 것이 일반이라고 했죠. 우리 인생은 본래 악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악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꼭 보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침이 있어요. 야, 근데요, 우리가 보복할 때 어떻게 해야 좀 마음이 후련해요? 요만큼 맞았으면 요만큼 때려야 되는 것이 일반인데, 요만큼 맞았으면 안 부셔졌죠? 이만큼 때려야 속이 풀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만큼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너희들 근데 자꾸 더 얹어가지고 화가 풀릴 때까지 그렇게 화를 복수를 하는 것은 옳지 않지.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야, 착한 척 그만하고 착해져야 돼. 너희들 겉모습만 착한 척 하지 말고 속까지도 착해야 돼서 겉옷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가지고 이래야지 되는 거야 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따질 수 있죠. 그런데 제가 특별 새벽 기도에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 있다. 따라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걱정 마라. 따라하면서 걱정 마라. 2023년도에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 착한 사람 컴플렉스. 착하게 보이려고 애써요. 얼마나 근데 본래 우리 악하다고 했잖아요. 이기적이고 또 때로는 화가 속 안에 있어요. 화평 들 것 같아. 그런데요,
한번 점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한 3가지 정도만 테스트 해볼게요. 예배 시간에 참 조용하고 경건하고 소위 거룩해요. 핸드폰이 막 울려. 여러분, 내 속은, 우리는 착해요. 착하다고 제가 주문 넣는 거예요. 착해요. 핸드폰이 계속 울려. 안 꺼. 우리 착해요. 착한 척해요. 속에서 어떻다고요? 좀 끄지. 왜 이런 생각 나죠? 두 번째, 식당에서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막 난리도 아니야. 우린 착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노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말도 해요. 근데 자꾸 계속 돼요. 그러면 속으로 뭐라고 해요? 저 부모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마음속에 막 이제 좀 화가 막 치밀어 올라요. 이렇지 않군요. 우리 대천장로교회는 착해서, 선해서. 그럼 요 정도는 어떨까요? 자, 운전한다고 치십시다. 운전. 여러분, 앞에서 갑자기 우리 정인성 안수 집사님 차 사셔서 고맙습니다. 축하합니다. 근데 차 샀어요. 앞에서 막 제가 얘기해 드릴까요? 제가 온양에 있을 때 차를 샀어요. 근데 거기에는 어린 지역 아동센터가 있었어요. 새 차인데 그 차를 막 이렇게 쑥 긁어놔서 제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는 착해요. 괜찮아요. 뭐. 근데 속에서 열불이 나가지고 우리 정인성 안수 집사님 늘 안전하게 깨끗하게 우리가 운전을 할 때 갑자기 확 끼어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착해요. 그리고 또 앞에서 느릿 막 이 사람 때문에 나 신호도 못 받았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저렇게 느릿느릿하면 내가 앞에 있다고 생각해줘. 저를 막. 그래서 운전 못하는 혹은 딸이 있다고 생각해줘. 아내가 있다고 생각해줘. 우리 부모님이 있다고 생각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내 마음속에서 화가 있으니까 그렇게 선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선하라고 하는 겁니다. 또 참고 또 인내하고, 우리 처음에 했던 것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또 화도 또 이러한 부단히 이를 악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 되는 것이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도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되기 위하여 애쓰십시다. 그것이 나의 삶의 근육이 되어서 더없이 언제 어떠한 어려움들이 오더라도 그건 뭐 큰 문제 없다. 그런데 처음 겪으면 막 팔다리 다 쑤시는 거예요. 막 꾹 쥐고 있으면, 참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겠죠. 그러나 근육이 되고 숙달되고 그러다 보면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지 않는다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고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또 누군가 막 돕지 않는다고 질책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제부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앞서 또 이따가 하겠다라는 이야기, 마태복음 25장 말씀해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는데 그 기준이 뭐라고요? 선행이에요. 선행이 그 기준이 돼요. 우리는 선을 행함으로 양의 무리에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조건, 선행이 그러면 구원의 조건입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성경은 그렇지 않다. 오직 구원의 조건은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는 그 믿음, 성령님을 믿는 믿음, 성부, 성자,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오직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매는 맺어야 하니, 자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선한 일을 행해야 마땅합니다. 당연히 예수 믿는 자로서는 선하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선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교회 예배를 예배자로서 산다고 한다 하면 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히, 빛을 온전히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유명한 작가이기도 한데 들어보세요. 우리는 선한 일을 하여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일을 하지 않는데 구원받는 사람도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선이 구원의 목적은 아니지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당연히 선을 행해야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의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보세요. 말씀의 시작은 한 율법사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대답은 자비를 실천한 사람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선을 베풀고 환난당한 지극히 작은 영혼들을 돌보고 사랑하고 섬겨. 이거 아니겠습니까? 영생을 얻는 비결이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선을 행하는 자, 우선은 제가 결론을 먼저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소위 말해서 기적에 감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월요일 날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우리 대천장로교회는 이렇게 좀 지혜로우니까 영어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거 영어로 하면 God is love. 따라해보세요. God is love. 이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라고요? 너희도 사랑해야 마땅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것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제가 God is good. 그냥 good. 선하십니다 예요. 그러면 명제가 돼요.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해야 마땅하다고요. 선을 행해야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성실과 특별히 107편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의 성실하심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인자하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데, 자 이제부터 성경을 제가 찾겠다고 했잖아요. 107편을 특별히 저는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8절 말씀.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구분점, 기준이 돼요. 밑에서 쭉 한번 보세요. 똑같은 것이 4번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자, 똑같은 말씀이 4번 나옵니다. 15절 보세요. 똑같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21절 보세요. 똑같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 말씀 보세요. 똑같습니까? 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찬송할지로다. 이것이 4개의 구분점이 있는데 가장 대문이 1절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기적, 어떤 게 기적일까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저 사람이 선하게 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본래 악하다고 했잖아요. 이기적이고 화가 주체를 못하겠고,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모두가 정결하게 되고 선하게,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우리 모두가 선할 수 있게 된 것, 이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그냥 제가 이제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우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번 집중해 보자고요. 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냐? 이거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뭐예요? 출애굽.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4절 이하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바로 이거예요. 광야길을 구원해 준 것도 기적이죠. 광야길, 그 황량한 곳에서 오늘 말씀에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거할 곳도 없죠. 줄이고 목마르죠. 피곤하고 지치죠. 고통 속에서 힘들고 어렵죠.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말씀에 바른 길로 행하게 하셨죠. 생명의 길로 행하게 하셨죠. 거할 곳이 있게. 그래서 우리 모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선하신 분,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선해야 마땅하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어지는 우리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의 핵심 단어는 흑암, 사망, 곤고함, 고통, 환난 등등 이런 이야기들이 그 이후에 펼쳐져요. 여기에서의 구원은 뭐예요? 제가 올해 2023년도 표 주의 사랑으로 구원하소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캄캄한 어둠에서의 구원은 빛이에요. 절망 가운데 구원은 뭐예요? 소망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아프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에 있어서의 구원은 치유함, 생명이에요. 그러니 지금 흑암과 사망과 곤고와 고통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감사해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 너희도 선하게 행해야 하는데, 그러면 저들을, 그 흑암에 있는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역할들, 선한 손길의 역할들 감당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그런데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너와 같이 부족한 연약한 일을 내가 사용해 주마, 내가 일하마,
너희들은 그저 도구로서 손과 발이 되어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면 어떻겠니? 우리 그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에 감사하며 또 찬양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15절 이야기했죠? 당연히 그 아래에 있는 핵심 구절은 이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건지신다고요. 무슨 상황이에요? 이것은 몸에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시 말하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물 먹는, 섭취하는 것, 식욕이 사라졌어.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사망의 문제가 있단 말이지요.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된단 말이지요. 여기에서의 구원은 뭐라고요? 밥맛이 있게 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가 없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도 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있네. 건강을, 치유를 2023년도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치유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수술을 받아야 돼요. 또 아픔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고 인자하시고 그 성실하심과 치유하심과 함께 하시는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무너무 커서 우리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도 선을 행해라.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마지막 21절 단락. 인생은요, 제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은 삶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리고 또 제가 말한 거 있어요? 이거 뭐예요? 인생은 다 아실, 골프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나요? 웅덩이도 있고 또 장애물도 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또 끝까지 가서 한 올 한 올 그 마디마디마다 잘 이겨내서 승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이기를 축복했잖아요. 오늘 인생은 항해와 같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풍랑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혼돈 속에서, 고통 속에서 2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항구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끝은요, 영원한 안식인 줄 믿습니다.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이 사실을 마지막 절 107편의 결론,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을 4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는, 고백하는 자를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지혜로우십니다. 우리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도 선을, 양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2023년도에 하나님의 칭찬을 듬뿍듬뿍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말씀 마칠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이제 나았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만 성령의 도우심이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지극히 작은 영혼들을 향해서 죽게 하듯 사랑으로 돌보게 하옵소서. 아울러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에 많이 목격하게 하시고 그 기적은 우리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선하신 주님을 알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선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양선의 열매를 실천하며 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수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